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문과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문의 대조적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속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건축하고는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불렀습니다. 에녹성은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도시이고 인간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 성을 쌓고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압을 떠나서 라는 말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 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아야 했을까요? 창세기 4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더 이상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피하여 다녀야 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다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 쌓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일으킨 문명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누구보다 불안했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거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들 참된 안전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라는 말입니다. 여기 요압을 떠나서 라는 말은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문명을 발달시켜 나간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성을 쌓았고 하나님 없이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기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 없는 문명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가인이 안전을 위해 쌓아 올린 성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만 하나님 없는 가인의 문명은 결국 이제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세상, 위험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 세력을 넓히며 산다고 해도 요압을 떠난 인생은 그 영혼은 평생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손들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19절에 보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한 죄인 것입니다. 라멕은 스스로 육체의 정욕과 부도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이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멕의 아들 야발은 목축을 발전시키고 유발은 악기를 발명하며 이보경제 두발가인은 각종 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세속 문명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라멕은 노래를 부르죠.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지금 포악하고 잔인한 보복살인 행위를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부패하여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런 가인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는 성경의 평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가인의 문명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문명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의 문명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이라는 말은 대신 주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 셋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대신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셋 계열의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저주와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사람들은 비록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세상 일에 분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 영혼을 지키는 참된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